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지은 제목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내 삶의 기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도 있지만, 이 사사기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사사기 시대를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몰아냈다라는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가라는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편의에 따라서 신앙을 가공하고 조작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와 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즉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도둑질과 거짓 축복의 역설적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저주와 복이 교차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단 한 구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은 1100개를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알고도 저지른 범죄입니다.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이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들은 미가는 두려움에 못 이겨서 결국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하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머니의 이 저주를 들은 미가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 부모님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근거에서 내리는 축복과 저주였다는 거예요. 즉, 이 부모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이 흐르는 가계의 축복과 가계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 자손의 3대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계속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에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공포심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린 저주가 진짜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심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도 오고 저주도 온다는 것을 믿고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함께 생각해 본다면 미가가 보소서, 희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네가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는 감탄사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보소서입니다. 어머니 덜덜 떨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걸 훔쳤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이게 어머니의 은입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미가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보다는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저주가 내 삶에 들이닥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냥 서둘러 은을 내놓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저주에 대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 자체를 슬퍼합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 생길 그 결과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짜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단순히 나에게 일어날 그 벌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지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들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싫은데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참된 회개의 정의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동의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반응을 넘어서서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방금 전까지 은을 훔쳐간 자식 저주했던 그런 어머니예요. 근데 그 대상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만큼은 저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저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돌려주자마자 아들에게 내 아들이었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 아들이 돌려줬네? 잘못을 고백하고 있네? 회개했네? 됐어.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저주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들먹이지 않아요. 근데 복을 받을 때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 아들을 꾸짖어야 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어머니 역할인데 어머니는 책망하거나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엄청난 저주를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복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복주의적 신앙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가져왔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셔. 그러니 은혜로 묻어갑시다. 아무리 교단 총회장 목사가 감독회장이 뭔가 잘못해도 은혜로 묻어갑시다. 어떤 때는 법이요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은혜로 갑시다.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그래 죄 짓긴 했어. 근데 그 위에 축복의 말을 더 씌우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렬한 회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참된 회개가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뎌지고 복에 대해서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억지 축복, 억지로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어쨌든 내 인간적인 신앙의 행동이나 행위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제 몸뚱아리 지금 예배 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축복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너무 웃기죠? 우상도 만들고 아들이 잘못됐다고 은을 반납하니까 그거 은을 또다시 주고 있고 참 웃깁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은 중에서 200개를 취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든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음영 처리해놨는데요. 히브리어 페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 페셀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찾아봤더니 다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 때 그 표현으로 다 페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뭐 마이크들이 다 네. 세 번째 마이크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신 단어가 이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페셀을 만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어떻게든 찾아서 구하고 찾아서 축복을 받을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으로는 우상을 믿고 있는 이 이중성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 아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십계명을 전면으로 위반하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가는 집에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이고 드라빔은 당시에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이 원주민들이 점을 칠 때 쓰던 그런 상징물입니다. 즉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한데 섞어놓고선 그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포장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이고 성결함은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소설가자 평론가인 이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순수한 기독교에서 부패한 기독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도록 유혹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지향적인 세속적 야망을 혹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도 있고요. 무례한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확신이다, 말씀이다 라고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있는 이 직분 히에라르키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이어지는 이 히에라르키를 마치 어떤 진급체계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올라서려는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행태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 적은 혹시 있지 않은지.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과 종교적인 자기 만족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갈수록 더 가관인 모습을 이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를 표현하기를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분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미가에게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의 평안함을 빌어주는 고용인에 불과했습니다. 표준이 사라진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각종 타협과 혼합주의에 빠져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저기 변두리에 싹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내 삶의 중심으로 불러내는 그런 램프의 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손쉽게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요? 손쉽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손쉽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무섭지도 않게 그냥 해버립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작업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미가가 그랬을까 싶어요. 물론 미가에 대해서 그 전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미가처럼 될 가능성이 없을까? 혹은 지금 나의 삶은 이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사사기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곧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 여사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바르고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도가 있고 어떤 말씀이 작용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미 저 머리 뻥 차버리고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니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내 피지컬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니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꼬여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근데 우리 눈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는 꼬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를 대고 딱 갖다 대고 봤더니 일직선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다른 색깔인데 실제로 곁에 딱 갖다 붙여놨더니 똑같은 회색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까요? 오늘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없었다. 내 삶의 주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이 아니고 결국 계속해서 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유럽에서 이미 총박맞는 신학자이기도 하셨고 음악가이기도 하셨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네르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서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아니 그냥 이 선진국에 잘 살고 계시면 누가 다 박사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내놓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나를 두었을 뿐입니다. 슈바이처는 미가처럼 자기 집에 자기만의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타인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